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다시 한번,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누가 한 얘기예요? 요셉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감옥 안에서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두 사람이 꿈을 꾸고, 야, 이 꿈이 어떤지 모르겠다, 언제 죽을지 모르겠던 그런 경각간에 있는 두 사람에게 해주었던 말입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라고 하는 고백을 했는데, 누가 만들어낸 얘기겠죠. 이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에 있는 절간들은 교회 때문에 망할 수가 없대요. 그건 또 무슨 소리냐? 왜 교회가 절간을 잘 되도록 응원을 해준 것도 아닌데 왜 그러느냐?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해서 그렇대요, 한국 교회가.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절간을 위해서 기도한 적은 없는데 절간을 위해서 늘 기도한대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여 절망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구나 생각이 들었었는데, 제가 왜 절망이라는 단어를 썼냐면, 창세기 40장에 나오는 요셉의 마음을 두 글자로 표현한다면 절망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17살 때 형에게 배신당하고 인신매매 당해서 애굽의 노예로 끌려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총무로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데, 그나마도 거기에서 오해를 받고, 그리고 그 부인의 잘못된 유혹 속에서 감옥 안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을 이렇게 봤을 때 자기가 뭘 잘못해서 이 어려운 가운데 빠진 게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까 남들의 오해에 의해서 남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죠? 제가 언제 그 보디발의 부인한테 사랑한다고 얘기한 것도 아닌데 요셉이 그렇게 어떻게 오해가 돼가지고 그렇게 거기까지 온 거예요. 봤을 때 끝없이 추락하는 그런 인생이 아닐까. 이제 아마 감옥에 들어갔을 때는 한 20살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요셉의 마음속에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내 인생이 왜 이러지? 나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 그리고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다 포기하고 싶다. 될 대로 되라. 왜? 이제는 모든 게 다 지나갔어요. 노예로 팔려온 것도 참고 견뎠는데 감옥에까지 들어와요. 이제 감옥에 들어와 보니까 이 감옥은 쉽게 나갈 수 있는 감옥이 아니에요. 정치범들만 들어오기 때문에 최소한 무기징역이에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형수들이 드글드글해요. 바로 왕이 마음만 잘못 먹으면 다 죽일 수도 있는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요셉이 마음에 먹고 있는 것은 절망이죠. 절망이라는 단어를 컴퓨터에서 검색을 해보면 모든 희망을 체념한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모든 희망을 체념하는 그런 상태를 절망이라고 이야기한답니다. 이 절망이란 단어와 비슷한 것이 포기라는 건데, 그런데 포기는 좀 비슷하긴 하지만 다르다고 해요. 포기는 해봐야 안 될 것들을 인생에 있어서 전략적으로 포기하고 다른 길을 모색하기 위한 한 가지 수단이 될 수도 있는데, 절망은 그나마저도 할 수 없는, 어떤 수단도 할 수 없는 그런 모든 길이 막혔을 때 하는 상태가 절망이라는 것이죠. 절망하면 슬플 것 같은데 절망과 슬픔은 또 다르대요. 슬플 때 슬픈 감정을 느끼면 눈물이 나고, 눈물이 나면 인간은 기분이 좀 치유되는 느낌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 절망한 사람은 눈물도 안 나요. 제가 한 35년 전 제주도에서 목회할 때인데 청년들 데리고
그 제주도에서 부산에 있는 무슨 수련회에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부산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가면은 선실에다가 짐을 놓고, 그게 이제 부산에서 제주 가는 게 재밌어요. 밤새 가거든요. 그러니까 천천히, 왜 가까우니까 금방 가면 금방 내려야 되잖아요. 근데 저녁 때 타니까는 그래도 하룻밤은 자야 다음 날 아침에 부산항에서 내릴 수가 있으니까 천천히 가는데, 이렇게 짐은 선실에다 갖다 놓고 단체실에다가, 그리고서는 얼른 올라가서 이제 갑판에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사진들 찍고, 저녁 시간 7시 반쯤 제주항에서 이렇게 출발을 하는데 붕붕 백고동이 울리면서 이렇게 보면 석양이 저쪽으로 이렇게 지게끔 돼 있어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갈매기들은 막 우리 배를 따라오고요. 새우깡 주느라고 정신들이 없고요. 청년들은 그냥 사진들을 찍고요. 연인들은 서로 껴안고 그냥 입을 맞추기도 하고, 그냥 그렇게 좋은 저녁인데, 이렇게 보니까 한 남자가, 여름인데 두꺼운 모지 코트를 입고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갑판에서 눈만 요만큼 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섬찟하더라고요. 근데 그날 밤에 새벽 한 2시쯤 됐는데 제주에서 부산 가는 공해선상에서 배가 멈췄어요. 그리고 비상이 걸렸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새벽까지 있던 이런 여객 한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이 뛰어들더래요. 그래 내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이 죽을 사람이에요. 저는 그때 한 몇 시간이면 죽으려고 결단한 사람의 모습을 봤어요. 아무 표정이 없어요. 제주도에서 무슨 사업에 실패했는지, 가족이 자기한테 어떻게 버림을 받았는지, 어떤 상황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눈초리, 그리고 죽음으로 뛰어드는 인생, 그게 절망에 이르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는 그 절망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다. 근데 키에르케고르는 우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건강이 나빠서, 물질이 없어서, 물리적으로 오는 여러 환경 때문에 절망이 되는 것은 진짜 절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인간이 가장 최악의 절망은 뭐냐? 이 키에르케고르의 이야기예요.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을 떠난 인간은 최악의 절망이 오게끔 되어 있다. 그게 인간의 실존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벗어나면 자유로울 것 같은데 신을 떠나게 된 인간은 더 이상의 소망을 꿈꿀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만 모여있는 공동체 안에서는 절대 진정한 소망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절망의 상황, 요셉도 그 절망의 상황에서 절망의 그 실존과 부딪히게 되죠. 다윗은 그런 경험들을 여러 번 합니다. 왕이 되기까지. 시편 30편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따라해 봅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 이게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원칙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번 우리 12강주리 기도 축제 때도 우리가 저녁 6시에 시작을 해서 어두운 저녁이 돼서 캄캄한 밤을 지나서 어디로 나아갑니까? 새벽에 광명의 빛으로 나아갔어요. 그런데 유대인들도 생각하는 게 하루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해가 지면 시작이 돼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하루가 시작될지 몰라요. 그러나 그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루의 시간의 타임테이블은 어디로 가게끔 되어 있습니까? 광명의 빛으로 마침내 이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역사를 바라보는 눈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그렇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분명히 기쁨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다려야 되잖아요. 저녁이 지나가고 아침이 오기까지. 저희도 오래간만에 철야를 해봤어요. 저도 몇십 년 만에 철야를 해본 것 같아요. 밤을 꼴딱 새운 적은 없잖아요. 어제도 말씀을 준비하다가 자정을 넘겼어요. 그래서 한 새벽 1시 반, 2시쯤 가까이 됐는데 내려가는데 꼬마 사역부실에서 훈련하고 있던 CCC 학생들이 이제 잠자리에 들 시간인데 계속 웃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네. 뭐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하겠는데 자매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집에 들어가는 시간이 2시 좀 넘었어요. 집에도 또 그런 자매가 또 한 분 계세요. 우리 막내딸이요. 그냥 거긴 또 핸드폰 들고요. 2시가 넘으셨는데 어느 집 딸내미를 안 재우고 있는지 그렇게 계속해서 얘기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밤에 그 밤 시간을 보내야 되잖아요. 어두운 가운데, 좌절 가운데, 절망 속에서, 캄캄한 그 어둠 속에서 어떻게 지내야지 되나? 그게 문제예요. 양광모라고 하는 시인이 그런 일에 대해서 가장 넓은 길이라는 시를 하나 써요. 살다 보면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 원망하지 말고 기다려라. 눈에 덮였다고 길이 없어진 것이 아니요, 어둠에 묻혔다고 길이 사라진 것도 아니다. 묵묵히 빗자루를 들고 눈을 치우다 보면 새벽과 함께 길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한 번 더 붙여요. 가장 넓은 길은 언제나 내 마음속에 있다. 한번 해볼까요? 가장 넓은 길은 언제나 내 마음속에 있다. 여러분, 이 양광모라고 하는 시인은 경희대 국문과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이제 운동권에 들어가서 노조위원장으로 이렇게 지냈던 그런 굴곡이 많았던 인생을 경험한 시인이에요. 대학 입시를 4번 재수해서 들어갔대요. 벌써 그런 거 보면은 집념과 현실의 괴리감을 느끼죠. 그렇죠? 가고는 싶은데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걸 4번 재수를 해서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사업이 좀 잘 안 되고 어려우니까 시의원에 나갔는데 시의원 선거에서 2번 떨어지고 사업에는 실패를 3번이나 반복했습니다. 가만 보니까 자기의 인생이 실패를 반복하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죽고 싶은 마음에 버킷리스트를 작성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20살 때 내가 원했던 게 뭘까? 딱 깨닫는데 그때 한 가지 떠오르는 게 있는데 시라는 게 떠올라요. 20살 어린 시절에 그는 국문과를 들어가려고 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 뭐가 되기 원해서? 시인이 되기 원해서. 그래서 양광모 씨 인생에 가장 잘 선택한 게 하나 있는데 시를 그때부터 40대 중반부터 쓰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가 꿈이 시인이었음을 깨닫고 시를 쓰기 시작했을 때 썼던 그 초기작 중에 하나가 오늘 읽어드렸던 가장 넓은 길이라는 시입니다. 이 가장 넓은 길은 어디에 있어요? 언제나 내 마음속에 있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길이 안 보여요. 그러면 길이 안 보여요. 눈이 쌓이기도 하고 어둠이 오기도 하고. 그러면 흔히 뭐라고 그럽니까? 이 길이 안 보이는 건 누구 때문이에요? 너 때문이야. 눈이 왜 하필 오는 이 눈 오는 날 나를 불러가지고 길 없는 길을 가게 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양광모 시인은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빗자루질을 해라. 눈을 치우자. 근데 어떻게 해야지 돼요? 어떤 빗자루질? 묵묵히 빗자루를 들고 눈을 쓰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 한번 봅시다. 너무 슬퍼하지 말고 묵묵히 빗자루로 쓸어내립시다. 어떤 길을? 눈길을 쓰는 거예요.
하염없이. 가장 넓은 길은 언제나 어디에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일까요? 사람 마음 먹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하는 얘기를 들어봤는데 미국 제7함대가 출동 준비를 합니다. 항공모함 전단이 나가는데 항공모함 전단이 나가면 항공모함 한 대만 있는 게 아니라 구축함이 몇 대가 따라 붙고 그 다음에 뭐 전투함이 붙고 공격함이 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한 열 몇 대가 같이 쫙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서 쭉 나가는데 앞에 캄캄한 밤에 앞에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이크로 들으라. 우리는 미국의 제7함대다. 방해하지 말고 여기 선박 열 몇 대가 있다. 비켜라. 그러니까 그쪽에서 뭐라 그러냐면 웃기네. 니네가 비켜라 그러는. 우리는 미국 함대라니까 안 비키면 쏴버리겠다. 그러니까 그래도 안 된다. 니네가 비켜라. 왜? 우리는 등대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그 미국 제7함대 함장이 저질렀던 잘못을 우리도 할 때가 있어요. 결혼을 했는데 왜 불행할까? 여러분, 결혼해서 불행한 사람들의 대부분 공통점이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 너를 변화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남편이 실수해서 사업에 실패라도 하면 엄마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천편일률적으로 그렇게 내 말을 안 듣더니 실패했더라. 그러다가 대학에 애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또 뭐라 그래요? 그렇게 애미 속을 새기고 말을 안 듣지 대학에 떨어졌고. 여러분, 그러다 죽으면 뭐라 그럴까요? 그렇게 내 말을 안 듣더니 죽을 거라고. 근데 본인도 죽을 거예요. 여러분, 가만 보면요, 양쪽 다 그래요. 왜 내 말을 안 들었느냐라는 이야기들을 주로 합니다. 그런데 요셉과 같은 절망 속에서, 캄캄한 어둠 속에서 그의 인생길을 갈 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잊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 25년 동안 감옥 안에서 그 수감자 생활을 했던 남아프리카 초대 흑인 대통령 만델라라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그 25년을 견딜 수 있었습니까? 그러는데 그때 그 만델라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 칠흑 같은 감옥에서 25년 동안 수없이 죽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아무리 어려워도 정의와 진리의 신이 살아계신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영어로 번역하니까 그냥 신이라고 했지만 이거는 정의와 진리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따라해 봅시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흔들리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도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려워도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께서는 살아 계십니다.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나를 분명히 이끌어가 주실 것입니다. 살다 보면 길이 보이지 않고 원방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눈이 덮여서 길이 없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어둠에 묻혀서 길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묵묵히 빗자루를 들고 눈을 쓸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넓은 길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실존을 잊지 말고 깨닫고, 요셉은 분명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시편 13편에 그 조급함, 그 기다리는 것 너무나 힘이 드니까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습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습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요셉이 이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꿈을 해석을 해줘요. 그리고서는 이런 이야기를 덧붙여요. 40장의 마지막에 보면은 당신이 이제 사흘 뒤면은 나가서 왕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나를 잊지 말아 주세요. 나는 억울하게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누명을 쓰고
그리고선 여기에 들어와서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건만 40장 23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했더라 잊었더라.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래요. 그리고는 몇 년이 지나냐면 41장으로 넘어가면 만 2년이 지나가요. 야, 술 맡은 관원장에게 또 배신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2년 동안 요셉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까? 다시 시작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동경에 있는 어느 큰 백화점인데 신입사원들을 뽑았답니다. 1등은 동경대학교 수석 졸업자가 1등으로 들어왔어요. 2등은 와세다 대학 졸업자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1등, 2등 다 빛나는 존재들이 회장이 특별 면담을 하고 그들에게 특별 보직을 주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일을 해라. 그래서 뭔가 기획실인가 비서실인가 딱 가보니까 엘리베이터 안내원이에요. 1층 내리십시오. 2층 올라갑니다. 1층에는 여성 자파와 무슨 뭐 운동화와 신발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맡기는 거예요. 한 달 하더니 동경대 학생이 사표를 쓰고 나가버렸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이 일 하려고 온 줄 알아. 내가 이 일 하려고 온 줄 알아. 그런데 와세다 대학 학생이요 6달을 버티더래요. 6달 버틴 와세다 대학생을 그 사원을 회장님이 부르셨어요. 그래, 수고했다. 너 그동안 뭐 느꼈니? 뭘 느끼고 무슨 생각을 하면서 6개월을 지냈니? 예, 회장님, 제가 몇 가지 생각한 것을 적어보았습니다. 6개월 동안 몇 층에 어떤 코너에 어떤 사람들이 내리고 우리 백화점의 유통 구조를 봤을 때 어떤 부분이 이상하고 엘리베이터에 탄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을 다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다 계획서에다 작성을 했어요. 앞으로 우리 백화점은 유통 구조의 혁명을 가져와야 합니다. 이렇게 혁신을 가지고 새로운 백화점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여러분, 회장님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최고속 승진, 부장으로 승진됐대요. 6달 만에. 믿기 어려우니까 남의 일이니까 아멘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절망 가운데 절망의 밤을 지내는 그동안에 뭘 해야 될까? 뭘 해야 될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가만히 있지 맙시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궁구하고 생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건강을 잃었기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물질이 어렵기 때문에 힘들고 괴롭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새로운 은혜의 길로 가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무엇이 온다? 기쁨이 올지어다.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CCC 학생들이 이제 선교사가 돼서 단기 선교사로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선교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딱 2가지가 있어요. 첫째는요, 현지에서 장기간 선교하셨던 선교사님들이 계시잖아요. 가면은 그 선교사님들, CCC 출신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이제 전 선교사님들한테 우리가 여쭤봐요. 선교사님, 선교 현장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선교사님들이 아주 일률적으로 대답하는 게 있어요. 지금 막 도착한 새로운 선교사요. 왜요? 어디로 튈 줄을 몰라요. 꼭 그 사람들은 시키는 거 안 하고 지가 하고 싶은 거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선교할 때 제일 필요한 게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겁니다. 예전에 한번 중국 선교를 단기 선교들을 갔다가 CCC인지 온누리교회 청년들인지 한번 갔다가 한 사람이 실족해서 2층에서 떨어져서 사망하는 사고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 공안들이 나오니까 두려운 마음에 막 뛰어서 올라가다가 잡힐까 봐
그래서 그냥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위층에서 뛰어내리다가 그런 사고를 당한 거예요. 그때 뛸 건지 말 건지 자기의 감각으로 결정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하고 순장님을 바라보세요. 팀장님을 바라보세요. 팀장이 뛰면 뛰고 팀장이 숨으면 같이 숨는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중국 내지 선교사님이 하셨던 선교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선교 사역의 모습들이 있는데, 그분이 뭘 했냐면 순종이라는 걸 강조했어요. 그래서 뭐 엉뚱한 일들을 시키는 거예요. 뭐 밤새도록 뭐 인터뷰한다고 그러고 한 4시간, 6시간 기다리게 하고, 뻔뻔하게 와서 미안하다는 말도 안 하고, 그 다음에 팔을 거꾸로 심으라고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엉뚱한 일을 시키는데, 그 가운데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지 말라고, 나는 이렇게 비합리적인 일을 안 한다고, 이런 분들은 다 떨어져 나갔대요. 그리고 마지막에 남은 분들은 묵묵히 시키는 대로만 하는 사람들. 선교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에게 비전이 있고 야망이 있고 생각이 있지만 그것들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CCC 청년들을 부르셔서 세계 선교의 현장을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묵묵히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시 한번 세계 선교 한국을 다시 열어 시키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망 가운데에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마포대교에 자살률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CCTV로 이렇게 상담자들이 보고 있다가 뛰어내릴 것 같은 분들이 계시면은 그 마포대교에 전화기가 있습니다. 전화를 건답니다. 그럼 전화를 받으면 저희가 지켜보고 있어요. 뛰지 마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얘기를 듣고서는 그냥 그 전화기를 붙들고 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에게 주는 신의 음성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전화기에서 들리는 음성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말씀에 있습니다. 어렵다고 생각하고 절망적이라고 생각하고 길이 막혀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추락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마다 뭘 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책을 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넓은 길이 있다는 것. 양강모 시인은 우리 가슴에는 언제나 넓은 길이 있다 그러지만은 저는 우리의 말씀 안에 넓은 길이 언제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잊지 마시고 이 더운 무더위의 여름 더욱더 뜨거운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